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에서 2장까지입니다. 왕이 된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됐는가 하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장인데 주로 2장의 30절에서 3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32절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불러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리하여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라.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내가 그를 지명하였느니라. 38절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솔로몬 왕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스라엘 3대 왕입니다. 다윗의 왕 다음으로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하게 한 영토를 확장시킨 왕이 되겠습니다. 북쪽에서 유브라데스에서 남쪽에 애굽까지 애굽의 경계선까지 이렇게 넓은 영토와 국가의 부를 엄청나게 쌓은 그런 왕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혜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그 당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아프리카나 또 중국에까지 중국의 사신이 와서 엎조리어서 뭔가 한마디 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갔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정말 훌륭한 왕이었다. 40년간을 통치하였다. 근데 이러한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로 왕으로 왕이 계승을 할 때는 나이가 20살이 채 안 되는 14, 15세 정도의 어린 약한 왕이었다. 약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맏형으로 배다른 맏형인 아도니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33살 정도 됐는데 아주 인물이 출중하고
싸움도 잘하고 계략에도 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정을 받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수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조금 뒤에 알아보기로 하고, 서론적으로 이 국가, 나라나 교회의 부흥 비결은 우리가 이 다윗의 정권을 볼 때 어떤 것이겠는가? 하나님 백성이 말씀을 먹을 때, 그렇게 해서 기름에 불을 지르는 그러한 일을 하는 지도자, 그러한 지도자가 있을 때 부흥한다. 그러한 목사가 있을 때 부흥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는 정말 그 마귀들이 뒤덮고 있다. 이것을 청소하는 일을 예수님의 말씀의 빛으로 해야 부흥할 수 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을 부흥시켰습니다. 다윗은 그 부흥의 비밀을 알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졌던 것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것도 인내심과 위기관리 능력,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창업주로서 정말 그 13년을 피해 다니면서 고생했습니다. 그런 인내심, 그런 특유의 위기관리 능력, 순발력, 이런 창업주의 후임으로는 누구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을 후계자로 택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을 일으킬 능력이 없는 아도니아가 세상에 힘을 가진 그러한 장군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달을 끌어들여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잘생긴 그 아도니아, 경험 많은 이 아도니아가 후계자가 될 수 있었지만은 성령의 그 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성령의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고자 했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로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부자나 고위 관료의 아들은 보통 보면 부족한 것이 없어서 고생한 적이 없고 성령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목동으로서 아가서에서 나오듯이 밑바닥 생활을 해본 적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사람, 고생해본 그러한 사람을 좋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순발력과 용기를 가진 자 솔로몬이 후계자로 지목된 것입니다. 열왕기 상 1, 2장에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어떤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가? 뜻이 있었다면 어떤 의미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데는 나단 선지자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까 성경 말씀에서도 나왔듯이 나단은 기온에서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함께 솔로몬에게 기름 붓고 솔로몬 왕 하면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아도니아와 함께 있던 사람들 요압과 아비아달 이런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두려운 이 아도니아 왕자도 성전 제단 뿔을 잡고 왕의 관대한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장에서 반역자를 처단하라는 다윗의 유언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에게 두 가지 유언이 나옵니다. 유언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라. 두 번째는 정적들을 제거해라. 그 정적들은 요압과 아도니아, 아비아달, 시므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반역자를 처단하라는 다윗의 유언은 자기가 왕위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을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왕위를 계승한 솔로몬이 이러한 정적들을 내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이것은 조선 초기에 왕권을 이양하는 가운데 태조가 왕권을 이양하는 가운데 태종이 태종이 된 누굽니까? 이방원이 자기 아버지의 세력들을 내치고 거기 정도전을 죽이고 거기에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 이성계가 그 열째 아들 방번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그 정도전과 미략을 했던 것인데 이방원은 1차 왕자난을 일으켜서 방석 8번째 왕인 아들인 방석을 죽이고 또 방번도 죽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실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그런 맥락으로 되는 것인데 이 성경 말씀은 아도니아가 일종의 태종 이방원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사실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그 세상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다르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세상의 역사는 뭡니까? 토인비의 순환사관 이런 것을
볼 수도 있겠지만 힘의 역사입니다. 이긴 자의 역사입니다. 강자의 논리가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구속사,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지는 언약의 성취의 역사입니다. 이른바 그 가운데는 구속사적 플랜이 뒤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세상 역사와는 다르게 솔로몬을 왕위에 오르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재미있는 것은 이번에는 정말 다윗과 솔로몬의 왕위 계승 과정과 똑같은 사례가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태종 이방원이 자기가 이렇게 정치를 왕권을 굳건하게 하고 왕위를 첫째 아들인 양녕대군에게 주지 않고 셋째 아들 충녕대군에게 왕위를 계승시켰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충녕대군은 세종인데 이 세종은 어렸을 때 굉장히 공부벌레였습니다. 책벌레였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도 책을 열심히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혜가 충만한, 그리고 지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지혜로운 왕이다. 이렇게 알려질 정도로 솔로몬은 그런 세종과 비슷한 그러한 면모를 가졌던 겁니다. 솔로몬으로 권력 이양이 깨끗하게 되도록 반역자들을 처단하도록 브나야에게 요압과 시므이를 죽이게 했습니다. 조선 태종은 어땠습니까? 셋째 아들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처남들 4명을 모조리 죽이고 세종의 장인인 시몬도 죽이고 세종이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될 만한 사람들, 정적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태종에게 도움을 많이 준 이숙번이도 기양을 보내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세종은 그렇게 해서 물려받은 왕위를 32년을 통치하면서 정말 큰 업적을 남길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하면 다윗은 창업한 사람에 속하고 그 수성을 한 인물이 솔로몬에 해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어떤 그 국가나 교회나 회사나 할 것 없이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돌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렇게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조직체를 일으킵니다. 그렇지만 수성하는 사람, 그 뒤에 물려받아서 이어가는 이 계승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성적이면서 약간 지적으로 무장이 된 지혜로운 자, 그리고 운영 방향이 약간 방어적인 그러한 그 조직 운영 방향으로 나갔을 때 그 조직체, 그 국가, 회사, 교회는
번성을 이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이 아주 좌충우돌 그 상품 개발에 힘썼다면 그 뒤에 CEO에 오른 팀 쿡 같은 사람은 상당히 방어적이고도 무리 없이 부드러운 애플을 운영해서 더 매출을 신장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은 어떻습니까? 이병철 회장이 창업을 했습니다만 그 뒤에 이건희, 이재용으로 이어지면서 더 삼성이라는 삼성전자에 올인을 해서 더 매출을 늘리고 순이익을 늘리는 이런 회사를 만든 겁니다. LG를 보면은 구인의 창업자가 그 굉장한 자충우돌 그런 노력 가운데서 구자경, 구본무로 이어지면서 좀 더 부드러운 그러한 경영을 유도했다가 지금 구광모에 이르러서는 아주 전문 경영인 못지않게 아주 부드럽고도 실력 있는 지혜로운 그러한 경영을 하고 있다. 근데 현대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저돌적인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정몽구, 정몽헌 그리고 현대차그룹은 정몽구에서 정의선으로 내려가면서 좀 더 합리적인 부드러운 경영을 이어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권은 이광재 의원이라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을 일종의 태종으로 비유하고 그 뒤에 나올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현재 뜨고 있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세종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당히 그 재치 있는 비유이긴 합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태종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사람을 많이 코나로 몰아붙인 것은 맞을지는 모르는데 국가를 부흥시킨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비유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다윗의 후계자로 올랐던 이 솔로몬은 그 10번째 아들인 이 솔로몬이 다윗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인데요. 그 과정을 보면 그 암논이 첫째 왕자, 압살롬이 셋째 왕자인데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대적을 하다가 요압 장군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도니아가 셋째 왕자인데 아도니아가 장자로서 이제 당연히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외모도 훤칠하고 사람이 아주 판단력도 명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들과 또 제사장 또 통치를 담당하고 있는 이 대신들에게 상당히 어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흑심을 품고 있을 때 나이 70이 된 아버지 다윗이 죽을 병에 걸려 있었던 겁니다. 아도니아는 33세 정도로 왕성한 나이에 정말 그 신출귀몰한 요압 군대 장관과 대제사장인 아비아다를 끌어들여서 왕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단과 이 어머니,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와 바세바가 이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병석에 누워 있는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이러한 그 아도니아의 이러한 반역 행위를 알려주고 어떻게 손을 써야 한다고 얘기하는 가운데서 다윗이 빨리 솔로몬을 왕위에 앉게 하라 하는 것이 2장 열왕기상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올라가서 기온으로 올라가서 그 다윗을 솔로몬을 왕위에 기름 붓고 왕위에 앉혀라. 여기서 군대 장관이 되는 브나야라는 사람이 그 군대 장관으로서 앞으로 솔로몬 시대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브나야라는 사람이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출중한 무예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아달 그 요압 장군 그 아도니아 편에 섰던 요압 장군과 이 다른 그리고 아도니아까지도 죽이고 또 시므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도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정적을 제거하는 이런 굉장히 그 훌륭한 역할을 했던 이 아비아달은 이 훌륭한 역할을 했던 이 누굽니까? 브나야는 일종의 그 당시에 요압의 그 역할을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요압 장군이 엄청난 역할을 해줬는데 이 브나야도 그렇게 솔로몬 시대에 그 군대 장관으로서 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왕위 계승 때는 정권의 인수위원장 역할을 할 정도로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정적들을 직접 가서 제거했던, 죽였던 이러한 인물인 것입니다. 요압 장군이라는 이러한 신출기몰한 이러한 장군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브나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아가서에서 잘 나옵니다. 그 포도원에서 고생을 해보고 순수한 청년으로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간택을 하고 제일 연약한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그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아도니아는 왕을 불법으로 훔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 2장에서는 인간의 유한성을 깨달아라 하는 교훈이 첫째 있고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신출기몰한 이러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나이 70이 되자 정말 그 몸도 가누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둘째는 모든 근세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실권을 장악했었지만은 정치 군사 쪽에서는 요압이 종교 제사장 아비아달이 이러한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을 후계자로 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파멸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아도니아와 요압은 처형이 됐습니다. 아비아달은 고향 아나돗으로 망명을 가게 되는 겁니다. 나단과 바세바가 왕에게 아도니아의 이러한 행적을 고하고 사독과 나단과 브나야를 불러오게 하는 것이죠. 기온으로 가서 기름 붓게 하고 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솔로몬의 초창기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해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포로된 자 자유케 하고 억압된 자를 풀어주는 그러한 정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애고방의 통치는 어땠습니까? 억압의 통치, 고통과 신음의 통치, 이런 세속적 통치하고는 이스라엘의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는 달랐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해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법궤를 옮겨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나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솔로몬 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 지구상에 내려오셔서 거처를 지상으로 모시게 돼서 하나님의 임재를 실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을 해야지 세상의 리더십, 세상의 권력을 들여와서 장악을 하면은 율법에 벗어난 것이 되고 잘못된 교회의 통치가 되는 겁니다.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 방법으로 다스려야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으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 몸을 거룩하게 살아가라.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열왕기상 1, 2장에서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였는데 왜 솔로몬이어야 했는가?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으면은 왕이 되었어도 구속사의 흐름에서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이 일반 역사, 세상 역사에서 볼 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힘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물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인데 왜 그랬을까? 언약적 시각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종 솔로몬을 세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 역사는 강자의 논리대로 기록된 것이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 즉 언약적 구속사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고 그러한 그 언약의 성취 그 자체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이 모형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메시아 예수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속에 인간의 죄가 감춰져 있고 구원을 향한 인간의 수고가 모두 헛되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음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이러한 구속사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맺자면 하나님의 말씀 곧 언약은 영원히 서리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루하루 승리할 것입니다. 세상 역사는 힘의 역사고 이긴 자의 역사, 강자의 논리대로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구속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지는 언약의 성취의 역사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 2장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그 뜻 가운데서 생활하고 우리를 하루하루를 살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